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8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리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야곱은 스스로 움켜쥐려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집착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왔으며 또 장자권 때문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집착을 보여준 것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여자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물론 외삼촌이 속였다 그럴 수 있지만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결국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에 엄청나게 집착을 해서 또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형 장자권의 축복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일구고 재산도 얻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땅거리며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와 양 떼 낙타를 다 이끌고 이제는 금이환양을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압복강가 나루터에 와서 강을 건너가서 이제 형을 만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처음에는 낙타, 암소 또 그것을 때로 나눠 먼저 보냅니다. 자기 재산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 가족들도 보냅니다. 결국 다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못 건넜습니다. 야곱은 왜 못 건넜을까요? 야곱은 거부가 되었고 재산도 모았고 일가도 이렇게 이뤘는데 그런데 정작 야곱은 못 건넜습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일해서 모았던 그 자식, 낙타, 양, 재산 이런 게 지금까지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혼자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것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나는 왜 건너지 못할까? 지금까지 모았던 소유에 대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혼자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인 줄 알고 모았는데 축복이 아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 야곱입니다. 아니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자식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들은 그것이 야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하면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라고 하는 게 합쳐졌을 때는 이스라엘인데 원래 이 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라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이것을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존재, 그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네가 너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이름이라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겼고 사람과도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그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옆에 있는 이웃들 아니면 가족들 또 에서랑 싸워서 이기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늘 지금까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다스리고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바로 내가 나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복강가를 건넌다라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혼자 건너지 못하고 다른 것을 다 건너 보냈는데 혼자 건너지 못했던 마지막 집착이 바로 야곱한테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복강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43장입니다. 중간중간에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몇 번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 야곱의 이름으로 거의 나옵니다. 32장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계속해서 야곱으로 43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아들 그 베냐민을 포기하기 직전에 14절에 보면 내가 베냐민을 포기하고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런 고백 앞에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포기했을 때 그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집착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적인 어떠한 그 집착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집착, 그게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축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야곱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던 그 역할을 해준 소중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아들 유다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앞전에 보면 그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애굽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형제들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곡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간곡히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올 것을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자신이 그 일을 책임질 것이고 평생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겠다라고 그러한 약속을 합니다. 유다는 막내 동생과 가족 전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다윗의 조상이고 또 궁극적으로 유다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왜 그의 후손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그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은 그 구덩이 속에 있는 그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유다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해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유다에게 이제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더욱더 성숙한 것입니다.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유다는 가족과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이제 성숙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집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도 야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하셔야 되는데 내 스스로 다스리며 주관한다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려울 때 더욱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더 움켜쥐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어려운 곳에 내가 먼저 앞장서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내가 속한 가정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정말 내려놨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고백하는 자들을 성숙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쩌면 늘 움켜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며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유다처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목숨 또한 내놓겠습니다 라고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 있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